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 새내기 교사였을 때 그때까지도 학교에 숙직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벌써 한참 전에 없어졌죠. 방과 후에 교정 한 바퀴를 돌아보고 숙직실에서 일지를 기록하고 잠자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어요. 남자 선생님들만 숙직을 했기 때문에 숙직실은 늘 담배 냄새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흡연자들에게는 이 숙직하는 날이 아주 곤욕이죠. 더구나 이 밤중에 넓은 이 교정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깜깜한 곳에 혼자였다는 생각을 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둥이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 혹시 이제 그 서무실, 옛날 서무실, 지금 행정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도둑이 들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비상벨이 울리면 뛰어가기도 하는데 119에 전화, 112에 전화도 하기도 하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뭐 깜깜하고 그러니까 TV 보는 일이나 이런 일밖에는 보통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나 그 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 경우에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숙직실을 기도실로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짜장면 하나 시켜서 먹고 그리고는 이제 찬송가 1장부터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아는 찬송가 부르기 시작하면 한 250장, 60장 보혈 찬송 뭐 이쯤 가면 이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이제 통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숙직하는 날은 서너 시간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숙직실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종종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죠. 오늘 시편 139편 시인인 다윗은 바로 제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길어요. 24절까지 되어 있어서 길지만 전체를 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면 참 귀한 본문인데 우선 1절, 6절까지만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어요. 살펴보셨다라는 말은 광부가 갱도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금은 보석들을 이렇게 캐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속 마음을 속속들이 주님께서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긴밀한 이 아신다, 안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한 번만 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지금이야 앉아서 근무하고 앉아서 일하는 게 뭐 많죠. 그래 예전에는 앉으면 쉬는 거예요. 방에 앉아서 또 마루에 앉아서 쉬는 겁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쉬고 하는 모든 자신의 활동이에요. 활동. 그거를 아셔요.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활동,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활동만이 아니라 내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 다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3절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이 보는 행위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 혼자만 있을 때 하는 행위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두렵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그러나 숨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게 아니죠. 숨어봤자 소용없다. 아담이 나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의식을, 이 지식을 갖게 되면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죄인이라는 의식, 죄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내 죄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려웠다가 하나님 내 죄인인 것을 아시고 나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숨지만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면 이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나오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면 한없는 은혜, 한없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 그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그 의식을 갖게 되면 이제 막 울다가 통곡하다가 기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임재 체험이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그런 은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고 내 모든 행위 다 아시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 우리 번역으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한 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뜻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만 원어에 좀 더 가깝게 가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의도를 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갖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인됨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기도 하시지만 또 가깝게도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고 뒤에 계셔요. 옆에도 계세요. 그래서 내 앞, 뒤, 옆에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죄가 있을 때에는 두려워요. 하나님 죄를 가증히 여기시니까,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주위에 계시고 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신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지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내가 앉고 일어서고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멀리서도 보시고 내 주위에서 계시고 내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7주에 걸쳐서 계속 기도해 오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함께 나누고 이 기도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기도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남 들으라는 기도거든요. 아, 나 기도 못하는데? 어떤 분들 그래요.
그거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사람들 듣기에 나 기도 잘 못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진실하게 해요. 너무 심플해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엄청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숙직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체험, 그때만 한 건 아니지만 그 임재 체험, 임재 의식을 갖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눈만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 주님께 나는 기도하는 거지, 지금 내 말을 혹시 듣는 옆에 있는 사람, 대표 기도는 조금 다르긴 해요. 이거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 기도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의식해야 돼요. 대표 기도는 자기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도는, 개인 기도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오직 지금 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앉고 일어서고 내 행동, 내 말, 내 혀의 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나는 그분께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39편 마지막 부분의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뜻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뜻을. 물론 자기의 뜻을 기도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제 이런 상태를 주님 좀 헤아려 주시고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어떨 때는 언어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때에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제 갈급한 마음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이 구절도 우리 암송 구절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많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그 사람 따르려고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이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 겉모습과 내면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 보는 데서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보여주기 위식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그냥 박수 쳐주는 걸로 끝났어요. 대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열어놓으면 바깥에 사람들이 들으니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딱 그거잖아요. 제가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십니다.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라. 어떤 좋은 행동들은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기에.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 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기 어려우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려면 3주를 해야 해요. 3주. 37에 21. 그러니까 3주 동안은 자기 에너지를 써야 해요.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21일 정도만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몸에 붙어요. 그래서 딱 일어나면 성경 읽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약속 시간에 꼭 늦어요. 그 습관이에요. 안 고쳐집니다,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21번 약속을 매번 노력해야 해요. 오늘은 5분 전에 가야지. 21번쯤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어려워요. 왜요? 이미 습관이 붙어버렸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60도 아니라 80까지 간다고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 그거를 다시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아이 때 우리 잘 암송하는 그런 구절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으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건 종종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 기도원. 여기가 겟세마네 기도원이에요.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서 가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뭐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기도가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제자들은 습관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 가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지금 이때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이랬었어요. 우리도 잘 그래요. 우리도 기도 습관 따라서 기도하는 분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 금요 골방 기도회. 그 시간에 그 1시간 지켜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1시간 기도해 보는 거예요. 다른 시간 많이 하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 육아하는데 힘들어요. 알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해요. 이번 주에는 내가 두 아이 볼 테니까 당신이 금요일 날 방에 들어가서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오. 1시간.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야. 나하고 같이 놀자. 다음 주에는 엄마랑 같이 놀고 내가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기도의 시간에도 참여 안 하면서 어떻게 기도가 습관이 되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습관으로 만들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상이니까. 그러면은요, 우리 예배당이 항상 비어 있어요. 낮에 오셔도 되고 저녁에 오셔도 되고, 저녁에 오시면 무서우면 문 잠궈 놓고 하시고, 비밀번호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오셔서 여기서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큰 교회, 우리 교회 근처에 큰 교회에 지하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요즘같이 더운 때 에어컨도 나와요. 대신 거긴 소리는 못 질러요. 답답하죠. 좀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답답해요. 그래도 평소에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요. 우리 교회만 우리 예배당이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 아버지 집. 그래서 간혹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양이 안 차요. 성이 안 차.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시는 거예요. 건전한 기도원. 기도원에 가셔서 그냥 충분히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해요. 그래서 어느 때나 눈만 딱 감으면 주님의 임재 체험을 바로, 아, 그렇지,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지. 내 곁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가 이제 되셔야 해요. 오늘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21번을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도 21번은 계속 읽으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안 들어요. 안 읽는 버릇이 더 강해요. 기도도 기도 안 하던 버릇이 더 강해요. 하게 되면 습관이 붙어서 그냥 쉬워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따라서 옵니다.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라.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시편 150편을 쭉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토요일 주일은 좀 말고는 제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 한두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글도 좀 써봤어요.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글쓰기, 작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이 시편과 함께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좀 우리 교회의 어떤 힘이 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도들도 가정에서도 기도가 이제 쭉 습관적으로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요, 기도에 대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예전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이거는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는 거는요, 우리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이 성경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죠.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그 다음에 19절에는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사도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부탁 많이 안 드려도 늘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 아니, 기도가 기도지 뭐 모든 기도가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아니더라도 꼭 임원들, 회장들께서는 한 번씩 해보세요. 이 모든 기도, 무슨 기도가 있지? 통성 기도도 있고요, 짝 기도가 있어요. 둘씩 짝을 한번 맺어보세요. 해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늘상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우리 교사들한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짝기도. 애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또 기도 제목 뭐야? 재밌을 것 같아. 무슨 기도 제목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애들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짝기도. 돌림 기도가 있어요. 돌림 기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맨 마지막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안 해본 분들은 도중에 막 해버리죠.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돌림 기도. 집중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소위 항아리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가운데 세워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집중 기도. 군대 가는 청년을 위해서, 시험 보는 학생을 위해서, 지금 몸이 아픈 환우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큰 은혜가 임합니다. 큰 은혜가 임해요. 선교사들 파송할 때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하거든요. 엄청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이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기도,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아까 기도원 기도도 있죠. 예배 때 드리는 기도도 있죠. 개인 기도, 혼자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같이 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모든 기도를 다 해요. 어떤 기도든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 화살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순간 탁 하나님께 착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팍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살 기도. 이런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이 모델이요, 그리고 이상적인 기도예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기도하다가 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5분에서 10분이면 기도 제목이 끝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제목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득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근데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사람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중지하고 그 해답을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처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5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순삭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150편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진실하게 습관을 만들어서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예배 시간 같은 때예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런 기도 시간에 주님 솔직하게 저 기도 잘 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할 텐데 제 기도 습관이 안 됐어요. 이제 좀 기도 습관이 되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집에 가서 잠깐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을 정해놓아야 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기도 시간이에요. 주님 감람산 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가신 거라고. 우리도 딱 시간을 정해서 그때는 기도. 그러면 다른 때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찬양을 하나 하면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진실하게 또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어느 때든지 주님의 임재 체험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그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